네,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랗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제 드보라와 또 이제 바락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물론 이제 한 여인의 그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또 순종을 통해서 큰 성공,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계속되는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제 그 무기도 전투에서의 승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다는 거죠. 이 무기또 물가 또 다한악 이 두 군데는 위치가 예루살렘 북쪽 120km 위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교통의 요충지라, 무기또도 그렇고 다한악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그 요충지고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왕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합군들, 가나안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연합군들이죠. 가나안 왕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 물가 또 다한악에서 싸웠는데요.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량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왕들이 힘을 규합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렇죠? 철병거 900승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막강한 군대죠.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죠. 당연히 이기는 싸움. 연합국이니까. 그리고 군사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력했고요. 무기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노량물을 취해야 되는데 그 연합국이 가나안 그 연합국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마땅히 이길 싸움에서 노량물을 얻지 못하는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별들, 기손강은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그 연합국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고 시스라와 또 싸우셨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기송강, 그 기송강이 그 무리들을, 그렇죠? 가나안 연합국들을 그 시스라 그 군대를 다 표를 시켰다는 거죠. 기송강은 옛강이라. 예, 아주 이름 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100% 지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불가능한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역본들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힘차게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는 것인데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내 영혼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힘차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별들, 기송강,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너는 힘차게 나아가라. 그 원수들을 밟아버려라. 예. 그러면서 22절에 묘사되기를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린도다.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그 연합국이 막 줄기차게 도망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이런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넌 뭐하라? 계산기 두드리면서 막 고민에 앉아있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이제 이 메로스와 야엘을 대조시키는데요. 이 메로스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근데 뭐 기송강 부근에 있는 곳이라고, 기송강 부근에 있는 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랍니다. 거듭거듭 저주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싸워야 할 그 마을 주민들이 이 메로스 이 마을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그 대적들을 가나안 연합국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왜요? 어려움 당치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자기 밥그릇 잘 챙기려고 이렇게 안주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이 야엘과 비교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이 야엘이 앞에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된 내용인데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피신했단 말이에요. 도망치다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우유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유를 먹고 긴장된 몸과 마음이 막 녹았죠. 그래서 그냥 기절했어요. 피곤해서. 그때 장막 말뚝을 잡아가지고 방망 위로 관자놀이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구부러져 엎드려져 쓰러졌고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또 엎드려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 방에. 자, 이런 야엘의 순종.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보세요, 여러분. 관자놀이에 여인이 지금 이 말뚝을 박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장막 치는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잘 한다고 쳐도요. 만에 안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느낌이 쇠해서 눈을 떴다고 쳐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야엘이. 그리고 말뚝을 박았을 때 한 번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전우리를 뚫고 한 번에 안 죽으면 그러면 이제 또 이 야엘은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웁니다. 죽이죠. 이 야엘의 모습과 이 메로스 자신의 어떤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냥 안주해 있는 이 메로스와 목숨을 내어서 걸고 순종한 헌신한 야엘,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잘 쓰죠.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메로스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감당하지 않는 거죠.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이 다 추구하는 그 가치들 똑같이 추구하고 안주하며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폭 빠져서, 세상 분주함에 폭 빠져서 세상의 그 어떤 일상에 함몰되어서 그냥 젖어서 사는 거죠. 뭐 고민 같은 거, 영적인 고민,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은 바로 서 있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는 거죠. 피곤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할 바에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내가 잘 할 것인가, 내 주식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런 고민해야지. 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나는 깨어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너는 일상 속에서 당장 너 밥 벌어먹고 네 자녀들 잘 키우고 너 인정받고 건강관리 잘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일상에 함몰되어서 세상 근심에 빠져 살게 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예, 거기에 폭 빠져 사는 모습이 바로 메로스입니다. 이 메로스 마을 주민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저주하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일처럼 함몰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영적 전쟁에,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시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싸움은요, 이 마을 주민, 메로스라고 하는 마을 주민이 훨씬 더 큰 전력이죠. 힘이 있죠. 마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메로스는 불순종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야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죠. 근데 순종함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00명의 군사들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10,000명의 군대가 아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 우리는 당연히 메로스 이 마을 주민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약한 여인 이 야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이 야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 작고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어떤 세상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순종하는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어머니가 큰 착각 속에 이제 당연히 누가 봐도 이기는 싸움이었고 이제 노량물을 잔뜩 얻고 올 것이다. 막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늦지? 하고 이렇게 은근히 걱정하는. 근데 뭐 스스로 대답하기를 하면서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게 망하는 거랍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망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어머니였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군대 장관의 어머니,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 드보라와 참 대비가 되죠. 드보라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다 드러내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 보였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헛된 승리에 그냥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것이죠. 헛된 승리와 사실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기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게 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착각 속에 자기 영혼이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난 행복하다, 그게 망한 거예요. 그게 망한 겁니다. 내 영혼의 실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내 실체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가 복된 자죠. 그런데 다 죽어가 있고 이미 끝났는데 이미. 근데 나는 괜찮다고, 천국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게 제일 큰 저주라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샬롬, 평강이 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자는 거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죠.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도 별과 기성강으로 개입하시듯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힘차게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엘처럼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처럼 여러분 기꺼이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십시오. 일상에 함몰되지 마시고, 세상 근심에 빠져있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메로스 주민들처럼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고민하며, 하나님 뜻을 살피며 고민하며 그렇게 영적 전쟁에 감당하십시오. 끼어서 감당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망하는 착각에 빠져있지 않게 됩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과 또 해가 힘있게 돋는 그런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영적 전쟁 깨어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